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발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목적이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우리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해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자신이 믿는 비전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칠 만한 가치와 비전을 품은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을 품고 있나요? 바울이 모든 삶을 바쳤던 이 진정한 가치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했던 질그릇에 감추인 보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시대에는 귀중한 보배들을 이 질그릇 같은 좀 가치가 덜해 보이는 용기에 숨겨두는 이 일이요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그 영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전을 하게 되면 금이나 은화와 같은 이 보물들을요 일부러 질그릇 같은 데 넣어서 운반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귀한 보배들을 아무런 어찌 보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질그릇에 담아올 정도로 오히려 이 안에 담겨있는 금화처럼 큰 가치를 우리가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 300명의 용사들, 수많은 군사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 군사의 숫자로는 참으로 적고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병력이지만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전략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가진 이 진흙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그 안에 숨겨있는 횃불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진흙 항아리 같이 여겨졌지만 그것을 깨자 그 안에 횃불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 소리와 함께 불을 밝히는 것으로 많은 병사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강함과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점과 깨어짐의 가장 절정은 무엇입니까? 최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능력은 이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약하여질 때 그 가운데서 완전하게 되어갑니다. 이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게 한 이 바울의 부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해집니까? 바로 어떤 순간도 아닌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가장 인간은 연약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보배의 찬란함은 그것에 들어있는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질 때 그 찬란함은 더 밝게 빛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삶 가운데 특별히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마지막 믿음의 과정, 믿음의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부활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나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송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116편 8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 116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믿음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에 바울은 이 영원한 믿음의 가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믿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서게 된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신하가 왕을 영접한다, 아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비천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이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 모든 사역을 이 목적으로 연결하여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을 우리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직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답기에 또 보람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월이 흐르면 몸이 쇠약해지고 또 겉사람이 낡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삶 속에 진정한 가치와 보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믿음이 질그릇 안에, 우리 몸 안에 영원히 있을 때에 그것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받는 잠시 환난, 그것은 고난은 잠시뿐이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은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심치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힘있게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믿음 생활 속에서 낙심치 않도록 소망 되신 예수님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행복축제 초청될 다음 세대가 이 진리와 이 기쁨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